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가정별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가정별로 모였지만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조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은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심 중서 날 불러주시고 그 범에 범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흥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누리 기쁨되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온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시공을 초월하신 은혜가 오늘도 가정별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련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련의 때가 끝나고 난 뒤에 믿음에 더 부요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사랑과 내가 더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확진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예수 보배로운 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외국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살이 사욕만을 챙기는 악한 무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엄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이 절대 이익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난국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교회가 앞장서서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교회가 이를 때일수록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가정별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979페이지 이사야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979페이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오죠. 중앙통제실에 한 사람이 앉아서 컴퓨터 시스템을 조정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또 반대로 범인을 잡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을 바이러스전 혹은 사이버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국가단체의 안전망 속에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중앙통제실에 앉아서 그 컴퓨터로 그 도시에 있는 신호등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주가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통제하는 시스템, 사회를 만들어서 그런 순간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컴퓨터처럼 통제가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바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왕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고 나서 바로의 생각에 마음에 이제는 단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번 어려움을 당했으니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자포자기할 만도 한데 이제 보낼 때 또 보내고 나서 마음이 좀 다르다고요.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바로 마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홍해 물 속에 모든 것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마치 여러분 로봇을 조작하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완악함을 이렇게 넣어준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또 긍정적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리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마음을 준다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한 또 마음을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해서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 후에 받게 되는 새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 예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로봇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위의 말씀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또 심지어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끄실 수 있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니까. 특히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유심히 살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예,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을 읽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배경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굉장히 격동기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그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역,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 거기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애굽이 패권 국가였습니다. 굉장히 힘이 강성했죠. 그래서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사역하려던 그 직전과 그 즈음에는 이제 애굽이 왕조가 바뀌면서 그 주변 나라들의 신경 쓸 틈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둬버립니다. 자기 나라에만 더 신경이 쓰는 거죠. 국내 정세가 더 복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북쪽의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심한 내분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숨을 돌리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분열왕국 시대죠. 그래서 남쪽에는 우시야 왕 때에,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때에 대체적으로 나라가 번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라는 번영했지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거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 형식은 있으나 다 무너지고 마당만 밟는 그런 재단,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진 상태. 여러분, 사회적 번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제 정세에 혼돈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국제 정세라는 말로 우리가 일컬어지는데, 그 처음에 북쪽에 이제 아수르의 힘이 이제 순간적으로 좀 강대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글랏 빌레셀 3세 같은 거 하면서 이 사람은 대단히 호전적인 사람으로 정복 전쟁을 좋아하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자꾸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잖아요. 힘이 강해지고 호전적인 왕이 등극하면서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또 남쪽 유다에게 막 손을 펼쳐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런데 그때 남쪽 유다는 누구하고 가까웠는가 하면 놀랍게도 이 아수르하고 좀 가까운 나라였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조금 보호를 하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싫다고 하자. 아람과 함께 남쪽 유다를 쳐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는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남국을 타개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람은 망하게 되고, 그게 이제 BC 733년의 이제 일인데,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결국은 한 10년쯤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 때문에 한 10년 동안에 계속 침입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10년쯤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근데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한 것은, 여러분, 이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나라가 대항하고 이렇게 힘겨루기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10장 5절에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여기 내 진노의 막대기요. 아수르가
남하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10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내요. 여기서 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남쪽 유다도 나중에 아수르가 쳐내려가지요. 산해립 때에. 그걸 누가 전부 다 주관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를 보내요. 나라를 치게 하며.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아수르가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10장 1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뒤에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쪽 유다도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국제 정세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겨루기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 역사에서 보듯이 백성들이 주변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보면 주변국을 혼란하게 하여서 번역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한쪽이 힘이 강해져도 하나님이 막고 있으면 못 내려오고, 그 막고 있는 손을 살짝 떼면 내려오고, 다 이와 같은 일입니다. 물론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애굽의 바로 왕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마음, 한 마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마음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국제 정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상황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유와 목적이 뭔지, 그 상황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이런 데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제 정세도 정세지만 이거는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내 삶에 현재 일어나는 그 상황과 그 상황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상황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어려운 상황, 형통한 상황.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데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바라봐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상황이 고난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의 때가 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사야 10장의 말씀의 상황은 전쟁입니다. 고난의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진노의 막대기, 여기서 막대기는 아수르를 말하겠죠. 이 막대기의 목적이 뭡니까? 진노의 목적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면 경건치 않는 자를 치게 하며, 경건치 않는 자를 치게 하며, 이 상황이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6절에도 보면 나를 노하게 한 자를 쳐서, 나를 노하게 한 자를 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고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평화를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를 깹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누구의 덕택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현장 교육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내 삶의 평화가 깨어졌다면
내 삶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에 사람은 쉽게 그것 때문이다, 자꾸 그 이유를 밖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나라 때문이다, 그 나라가 악해서 그렇다, 그 사람 때문이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다, 시대가 그래서 그렇다, 그 시대 탓으로 돌리거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방법을 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더 악한 아수르 사람들을 몰고 와서 그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보다 더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평화를 깨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시는 게 목적입니다. 평화를 깨어서 이제까지 누구 힘으로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누구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평화가 깨지는 삶이 있을 때는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에게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착한 사람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대시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어떻게 매를 대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어려운 때 맞습니다. 전쟁의 때 맞습니다. 그게 상황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능히 딛고 일어서는 게 믿음인데, 지금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평화가 깨졌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때가 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어땠는지를 몇몇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사야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읍시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면, 망해가려고 하면 여러분 예배도 안 드렸던 것 같죠? 안 드렸었어야 될 것 같죠?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 안 했던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단 그대로 쌓았죠. 월삭 그대로 했죠. 11조 그대로 드렸죠. 안식일 그대로 지켰죠. 분향 그대로 했죠. 다 마당 밟았습니다. 다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질은 다 빠져 있었죠. 진정한 예배는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머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내 신앙이 어떤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나는 정말로 마당만 밟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마당이 넓은데요, 마당이 없는 교회도 많은데, 주차장 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마당이 넓은데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에도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거짓투성이었다는 얘기죠.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은이나 금의 생명이 뭡니까?
불순물이 없는 건 아닙니까? 순수 은이어야 되는데 실제 그들은 거기에 찌꺼기를 섞어서 무게를 더 나가게 해서 매매를 하는가 하면은 물에 포도주를 섞어서, 여러분 요즘에 주유소에 다른 걸 타서 그런 경우도, 그래서 적발되었다는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주 그 경제적 상황 가운데서 거짓된 삶, 이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 거짓된 삶, 불순물이 다 들어가 있는, 이거는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세상에 우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태. 포도주에 물을 타면 어떻게 합니까? 은에 찌꺼기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 28장 15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그들의 삶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그들은 사망과 죽는 것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월과 맹약하였나니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애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교류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애국은 자기 나라를 노예로 잡았던 민족 아닙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자기들을 노예로 삼은 그 세상과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 세상과 언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스올이란 지옥이죠. 지옥과 맹약,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이 신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 존재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평화를 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같은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고난이 온다면 모든 고난이 딱 이와 같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욥의 고난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한 삶의 시련의 순간이 오면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다, 이번에는 실수다, 이번에는 재수가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전과 후 어떤 역사의 기준점을 나눌 때 그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 이렇게 AD, BC를 나누고 2차 세계대전 전과 후, 또 최근에는 IMF 전과 후 이렇게도 나누고, 또 오일 쇼크 전과 후, 여러분 앞으로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생각이 많이 변할 겁니다. 완전히 변할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까지 생각했던 가치관이 많이 무너질 겁니다. 많이 바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학교에 못 간다,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린다, 이렇게만 보내야 될 게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이 큰 고난의 때를 줬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회 문제는 사회 문제로 찾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엄청난 일, 이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냥 답답하다,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보낼 때가 아니란 말이죠. 내 인생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그동안에 도대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한 번 고백해야 된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터는 누구인지, 나의 평강은 누가 주시는지, 하나님이 맡고 있다는 걸 빼버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이 다시 막으시면 언제든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말씀 앞에 돌아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수르 사람의 관계에 된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지금 그러는 줄 알고 결국 모르겠죠. 그냥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7절에 보면,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7절 시작.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아수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너무 싸움 잘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물론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백성이지 않든 사람은 겸손해야 돼. 자기가 잘 됐다고 자기 힘으로 된 줄 알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 속에 적용시켜서 신자들은 은혜가 있을 때에, 평강이 있을 때에 이 평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싹 빼니까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까지 이렇게 막고 있다가 싹 빼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우리 건강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싹 손 빼면은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지금 찍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도끼가 누굽니까? 아수르인데 역시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사역할 그 전 직전에 아수르도 혼란하고 애굽도 혼란해서 한순간에 번영을 줬잖아요. 남쪽 우시야 왕 때에, 북쪽 여로보암 2세 때에 굉장히 번영했거든요. 그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그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전에 이사야 1장에 보면서 알듯이 그냥 마당만 밟은 거예요. 그냥 은혜 불순물 타고 포도주 물 타고 그냥 그렇게 보낸 겁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 사태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글이 올라오고 회자되고 시를 짓기도 하고 기도문을 만들기도 하는 그 내용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전의 예배가 은혜였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전의 예배가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이 교훈을 얻는 거지만, 아수르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파수꾼의 모든 경성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전도서 3장에 보면은 28가지 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개는 좋은 때고 14개는 안 좋은 때입니다. 슬퍼할 때, 웃을 때. 하나님이 웃으라고 하면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으라 그러면은 못 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퍼할 만한 상황을 주고 내가 스스로 웃고 싶어도 웃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울으라고 하면 우리는 다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웃으라고 할 때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겸손해야 될 때죠.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씀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전의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줄 알았다. 그러면 다시 그와 같은 일상을 주시면 정말로 이제는 마당만 밟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러한 일상을 준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교만함을 되돌아보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나는 누구를 의지했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속에서의 나라의 힘겨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는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절대 주권적으로 이끌어지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하도록 하십시다. 전부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어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던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 일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히 낮아져서 이제는 진정 주님 앞에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물질 위에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국제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 사정과 맞물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모든 경제 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산업을 주장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칠고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만 주간에도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은혜가 있는, 그리고 감사가 있는, 그리고 믿음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다음 한 주간, 그리고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되겠고, 4월 3일 금요일 날 또 저희들이 문자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예배당에 모여서 또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적으로도 특히 지난 주간에는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고 여러 가지 그렇게 점검을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고요. 오늘 오후 1시에 3월 29일 오늘 오후 1시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부활절을 기다리며, 부활절은 4월 12일인데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 성경 읽기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하루에 5장씩 읽게 되면 부활절 4월 12일까지 사복음서를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부분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자 온 거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그 일정이 아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도들 간의 이제 교류가 지금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조금 더 인내하시면 되겠고, 제 마음에 좀 가족 사진을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족 사진을 좀 받아서 스크랩해서 좀 주중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게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난 뒤나 아니면 저녁에 가족별로 모여서 사진을 찍으십시오. 사진을 찍어서 한 카트 혹은 2카트를 우리 교육자 어느 분에게나 보내십시오. 화요일 날 점심때까지. 시간 끌 거는 없습니다. 화요일 점심때까지 그 사진을 보내면 그 사진을 저희들이 좀 잘 만들어서 성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나마 잘 지내시는구나 그 정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가족끼리 사진을 찍어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육자들 어느 분이나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다.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김홍실, 김정희, 김성근, 장은숙 A, 김영희, 박건용, 이인규, 김명필, 안재경. 다음 한 주간 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새벽 기도밖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새벽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머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